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과 나무들은 가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땅의 왕들의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강해의 순서상 근데 제가 오늘 12장 하고 나서 중간 멈추고 스탑하고 2주 갔다 오니까 좀 그래서 그냥 오늘은 시편 말씀 원래 사실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중에 한 3장 정도 2장 정도를 예배 관련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제가 다녀와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148편이 의외로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너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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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는 찬양하고 있냐? 라고 계속 저를 계속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질서, 예의, 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부르신 자리가 주의 식탁이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보신다면 예배는 소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호식품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 함께 서로 만나고 제가 찬양 드림으로써 내 죄 씻음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 정도의 예배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에게 예배에 관련해서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 특히 뭐 예배학교나 찬양학교나 이런 스쿨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세 가지 하면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들었잖아. 교호? 몰라? 네, 그냥 뭐 그런 의미하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 예배의 의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샤하라고 해서 아바드라고 해서 섬기다는 의미 있습니다. 섬기다. 자, 세 번째는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까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엎드렸습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엎드렸다고 해서 엎드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느냐 그렇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엎드림이에요. 두 번째 섬기다. 우리 아까 뭐 이렇게 미디어 팀이 나와가지고 섬겨주세요 함께해요 라고 했는데 그런 섬김도 있겠죠. 예배팀에 대한 섬기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바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섬기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한 사귐, 프로스키네오. 제가 이 프로스키네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아니라 그 다음 노래가 뭐죠? 오직주 할 때 여러분 안 뛰시더라고. 거의 다 재영이 이제 빼고는 다 이게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기 몇 분 청년들과 함께 8명의 청년들과 함께 달라스를 그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카운트다운 선교 집회 다녀왔는데 그 선교 집회에 8개 미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비전교회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첫날 집회 때는요 다들 쭈뼛쭈뼛했어요. 그냥 다들 뭐 이렇게 앞에 찬양 인도가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냥 같이 뭐 손들 정도 이 정도는 들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제 서로 알잖아요. 서로 친밀해지고 조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저녁 집회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오도방정 뛰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뛰었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뛰었어요? 아 그랬어? 뛰었어요? 완전? 아무튼 뛰었다고 합니다. 그 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뛰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왜 뛰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요, 강아지와 주인, 개와 주인과의 관계까지 이야기할 정도에 쓰이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와 본문에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라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개 없어요? 개 몇 명 기르잖아.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강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정확히 해야지. 나 앞에 나와서 시킨다. 어떻게 해요? 주인들이 아닌가 봐. 저는 강아지 집에서 2마리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 한국에 있을 때 2마리 길렀는데 이 강아지들이 멀리서 기가 막히게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요. 멀리서부터 우리 강아지들이 나를 반기기 위해서 짖고 있다, 서로 짖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멀리서부터 이미 우리 주인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 그 강아지들이 제가 문을 딱 열기도 전에 제가 그 앞에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막 문을 엄청 긁어댑니다. 왜 긁어댈까요? 빨리 나를 만나고 싶어서. 문을 엽니다. 열자마자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프로스키네오예요. 뭐냐면 제가 이러고 어이구야 우리 애들 봤어 이랬더니 얘네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제 코에다 자기 혀를 대라고, 혀를 내리면서 내 코에다 막 핥으려고 껑충껑 뛰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프로스키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뛰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만큼 내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것이에요. 체면 불구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엎드렸고 내가 주님 앞에 섬겼고 주님 앞에 프로스키네오를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내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예배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단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 오늘은 이 예배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 포함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찬양하라, 누구는 찬양하라, 뭔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얘기했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과연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은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땅에 있는 창조 피조 세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13절 14절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시인은 가장 높은 것들, 우리가 시선을 머무는 것보다 더 넘어 있는 하늘에까지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하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찬양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도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니까 하늘까지 이해됐는데 하늘 위에 물들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한번 창세기 1장 창조의 순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창이라는 것들 나오고, 오늘 그걸 다루진 않겠지만 그 하늘에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너머의 하늘, 그리고 온 우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까지 모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찬양해야 하는 그냥 존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거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시인이 부르고 있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해, 달, 별들은 이때 당시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대 사람들, 고대 세계,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해, 달, 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해를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달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들, 특히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경우도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달신도 섬기고 별들을 보면서 운명을 점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별은 무슨 별입니다. 운명을 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했던 존재들이 해, 달, 별이었다고. 그리고 하늘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들조차도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섬겼던 해, 달, 별들, 우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대상들, 그런 것을 다 언급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온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을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피조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음받은 대상이니까 당연히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던 그 대상들을 시인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대 앞에 바짝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는 되게 오해가 아니라 뭐랬죠? 약간 좀 망치를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 가장 위대하다고 태양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자,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됐다. 자,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걸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게 하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찬양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빛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멋진 말씀으로, 멋진 목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이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빛이, 별들이, 해, 달, 별들 다 세워진 거죠. 만들어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본문이 시편 14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오밀조밀,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말씀으로 짓지 않은 존재라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집으셔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밀조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손으로 직접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시죠? 보통 세상 사람들 성 어거스틴이라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강의하실 때, 시편 148편을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음받은 사람이, 지음받은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왜 이상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꽃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아까 지음받은 법령대로라고 했으니까. 꽃은 어떨 때 이쁘죠? 활짝 꽃을 폈을 때 이쁘지 않습니까? 꽃을 펴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잘 살려면, 올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란하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그때는 그럼 언제냐?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 유일하게 그 딱 한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예요.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던,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했어요.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계속해서 이 시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송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도대체 뭐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여주세요. 찬송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찬송이 아니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도 찬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인다면 그 역시 찬송이 아니다. 찬송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노래, 찬양, 그리고 대상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잠깐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노래래요. 그 당연하지.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노래는 하고 있지만 대상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찬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예배학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들으신 분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드릴 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대화 속에서, 사귀는 사람이 대화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언제 가장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내 말에 집중하지 않을 때.
뭐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딴 생각하는 거. 솔직해지세요.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도 저분 딴 생각하는 거라 보여요. 하물며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 입은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예배하는 게 아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의가 어거스틴의 저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633년에 스페인 톨레도에 모여서, 톨레도 공회라고 되게 유명한 공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어거스틴의 찬송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교회법으로 확정했어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합시다, 찬양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칫하면 그 가사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찬양을, 저도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 안 한 지 이제 거의 2년 돼가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거의 수십 년 동안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찬양 콘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가사였어요. 가사,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 연결성이 있느냐, 개연성이 있느냐. 성령 노래하다가 사랑 노래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를 곡이 별로 없어요. 주일 예배 때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이것처럼 노래와 찬양 대상이 하나님만은 얘기하고 싶은 노래를 찾고 싶은데 찾아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요. 미국에는 그나마 그 운동,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사를 많이 꽂으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무브먼트가 제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있었다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연결 많이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사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 노래를 찾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곡조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그 노래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가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선율, 그러니까 내가 느끼면 되지 뭐, 클럽에 가면 되지, 느끼는 대로 춤추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포즈 받으신 분도 계시죠? 프로포즈도 안 받으신 분도 죄송하지만 받으실 때 노래를 들으시거나 부르신 분 있으십니까?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하나님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죠. 혹은 여러분들 뭐 예전에 저도 아주 소실적이게 세상적일 때는 자주 불렀던 노래, 취중진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취중진담의 노래는 가사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시는요, 높은 곳에서의 하늘 위의 하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되어 써졌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과 과일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본문에서 우리의 눈이 휘둥그러지게 나오는 동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뭐가 있죠? 용이란 나옵니다. 그 용이 뭐야? 진짜 용이 있었나? 드래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참 찾았어요. 성경에서 용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용들과 비슷한 의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베헤못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에 거하는 가장 거대한 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에 거하는 가장 거대한 생물.
때로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로 묘사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원들 입장에서는 바다의 고래도 옛날에는 고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고래도 거대한 동물이었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영적 의미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실제로 거대한 괴물이든 거대한 동물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든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도 누구를 찬양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개, 우박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뉴저지에 살았었는데 뉴저지에 아무도 없는 혼자 2층 집에서 잠깐 맨 위에 꼭대기에서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짐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첫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번개 소리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한국에서는 그냥 번개 그냥 치면 치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의 번개는 정말 집을 쪼갤 만큼 소리가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무섭다 얘기 들어서 생각했어요. 그 번개 소리에. 이제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별 무섭지는 않은데 그런 번개, 천둥, 우박, 우리가 우박이 그냥 요만한 우박이 내리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달라서 떠나오는 날 우박이 내렸대요. 이만한 골프공 우박이. 우리 있었으면 좀 우리가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돌덩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호주 가면 뭐 이만한 우박도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맞으면 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보십시오. 우리가 바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람아 멈추어라. 이게 안 멈춰요. 우리가 이쪽으로 불어도 불 수 있습니까? 비야 내리라 해도 비가 내립니까? 안 내려요. 아무리 천우제를 한다 할지라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연현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현상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모든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잔잔하라, 잔잔해졌잖아요. 피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만 그렇습니까? 모든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산은 산답게 서 있어야지 산이지 않습니까? 나무는 나무답게 있어야지 나무인 것이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찬양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등장하죠. 11절 12절입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자, 이제 하늘부터 땅으로 동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관들, 또 이게 남녀노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속에는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를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신분을 나눠요. 사람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도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도 차별이 없는데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만났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조금 특별하신 것 같아요. 뭐가 특별합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만나러 왔는데 했더니 그동안 자기는 목사님을 만나자 요청을 해도 못 만났대요. 그리고 차별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뭔가 바쁜 시간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 보지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만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차별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끼리끼리 놀지 말라.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라. 또래 모임 지난주 잘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래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친해지길 바래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친해지길 바래를 통해서 조금 재밌는 선물도 있죠. 네,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위고하로 구별하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자리, 이 자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의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달라스를 다녀와서 카운트 집회를 참여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참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참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위 선배 노릇 해보려고 제 마음도 좀 그 순간 이 교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전우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전우사님, 우리 함께 예배하러 왔고 함께 나도 여기 예배드리러 왔다. 우리 목회적으로 뭐 나누는 건 좋은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해서 집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자신을 좀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노릇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좋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잖아요, 그런 게. 제가 목회자라서 여러분보다 더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깝습니까? 더 친합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목회자라고 완벽하지 않죠. 목회자라고 하나님과 굉장히 더 친하고 뭐 하나님이 목회자는 더 이렇게 말 들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 근데 저도 그것도 깨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은 벌써 몇 달 동안에 성경 몇 독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만에 몇 독 하셨더라. 하여튼 너무 많이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자랑이 아니라 성서가 내가 이만큼 읽었어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이제 1독하고 있는데 어머니 벌써 몇 독을 하셨어? 와, 이거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어머님의 이거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아시겠죠? 오늘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찬양하는데 체면 차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무릎이 정말 안 좋아서, 저도 무릎이 정말 안 좋아요.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저기서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운동 하시잖아요.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시죠? 이 뭐지 이거? 스태퍼 하시죠? 스태퍼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사냥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민망하게 하지 말고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찬양에 열려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했던 적이 언제인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달라스 가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크 최 목사님, 뉴저지 온누리교회 목사님 안 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뛰는데 내가 어떻게 안 뛰어? 본부장이 뛰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 앞에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도 한쪽 팔로 뛰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학을 그렇게 예배학교를 그러니까 예배 스쿨을 그렇게 하고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뛰었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 뛰었다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 하나님이 내가 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니까. 내가 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뛸 수밖에 없다. 그 고백으로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찬양팀 찬양대로 다 들어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빠짐없이.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물론 이미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근거를 찾아야겠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자, 찬양의 근거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창조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이. 자, 개역개정에서는 홀로라는 말 씁니다. 홀로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름 외에 높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도 이 신약에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만이 높임받고 합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만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용들이나 하늘 위의 하늘, 해다의 별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죠. 그냥 찬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이 울적하니까 조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또 잔잔한 찬양 듣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됐든 그렇지 않든 우리 형준 형제 우리 교연자매 많은 분들이 여기 떠날 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 경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마지막이 여기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전 잘 몰라요.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가정적으로나 진짜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분만을 그분만이 높으시기에 우리는 마음이 혹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분명한 목적과 근거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내가 복잡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저도 찬양인도 오래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뚫어낼 수 있게 뚫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소위 막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혔다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어두운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진짜 나 내 힘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너무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안에 뭔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심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찬양의 고백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였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 내가 찬양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감정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찬송가를 잘 부르지는 않지만 언젠가 부르겠죠, 찬송가? 네. 찬송가 69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이 노래 아시나요? 찬송가 69장. 이 찬송가를 만든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은 프란시스라는 사람. 아마 많은 분들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 뭐 이렇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뭐 이 노래, 그 사람이 썼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태양의 찬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태양을 위한 노래로 만들었던 시가 바로 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것이죠. 그가 이 시를 지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걸 썼냐? 아니에요. 매우 심한 병에 앓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정말 고통 가운데 눈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빨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할 만큼 그 심정 갖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곡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저랑 정말 오랫동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디어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정말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 같이 했던 한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같이 북한 선교 비전 나누다가 바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가셨냐면 피부암이 갑자기 걸리셨어요. 아니, 혈액암 갑자기 걸리셨는데 그 고통의 소리가 그 병실을 더 넘어서 병원 전체를 울렸대요. 저는 만나 뵙고 싶어도 못 만나 뵀는데 제가 다녀와셨던 장로님이 귀를 막으면서 나오셨대요. 너무 고통 소리가 커가지고 막 너무 울부짖고 계속 약을 투여하는데 수술을 하겠냐 말겠냐 그 과정 속에 장로님이 포기하셨대요. 수술해도 나을 거라 보장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이걸 감내하겠다고. 근데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마지막 한마디가 그게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할 만큼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극심한 고통, 평생 하나님에 헌신했던 사람이신데 큰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물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그 마지막 고백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찬양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찬양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마지막 148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풀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이제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다른 피조 세계는 당연히 나를 찬양하는 게 마땅해.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 받은 찬양은 우리들의 찬양이래요.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 성경에서 뿔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힘과 영광과 승리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함성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과 힘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들을 땅 가운데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 이 시가 나왔을 때는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줄 거야. 세워주셨잖아요. 다시 세워주셨고 뿔을 높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지칭하신 거예요. 지칭하시기를 자기 가까이 있는 백성,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있는 백성, 그들을 온 땅 가운데 높이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별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기쁘시죠? 그래도 안 기뻐. 속으로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보스턴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늦어지는 이쯤 되면 할렐루야 이러는데 보스턴은 그냥 압류 이 정도로 끝내는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라스 엄청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죠? 이거 크게 해줘야지. 달라스는 그냥 진짜 반응들이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아멘 막 이러는데, 네, 제가 할 말이 좀 아니지만 아무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신 피조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해와 달이 내 앞에 있어, 별이 내 앞에 있어 얘기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이 내 앞에 있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는 내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앞에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멀리서 올려드리는 찬양인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띄어쓰며 찬양하고 화평을 누리자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찬양할 때에 멀리서 들리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바로 앞에서 들리는 함성으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언제 가까이 되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에 들었어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까이 두시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할 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가까워졌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시편은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마지막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일상도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무실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 시편의 시인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음받은 자들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 주의 식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도백 때문에 바로 가까이 두셨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왕 되신 주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내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랑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상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상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이 막막하여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보다는 내 손에 붙드는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찬양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내 상황 모든 삶 가운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송축하일지어다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어느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참 입술로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 안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받으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예배자로, 찬양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백성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뿔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그 권능의 손을 드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